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왕들이 전쟁이 나도 무슨 전투를 훌륭하게 행했다든지, 기근이 왔을 때 무슨 지혜를 발휘하여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였다든지, 왕이 무슨 탁월한 능력을 행했다든지 그런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하다못해 왕이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했다든지 왕에 대한 좋은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서는 왕이 주인공인데 세워진 왕들 하나하나가 다 보잘것없는 왕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한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들이 과연 어떤가 너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라. 전쟁이 날 때 그들이 뭐 하더냐? 사마리아 도성을 에워쌌을 때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7년 기근이 왔습니다. 왕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을 우리가 공부할 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저 대적들처럼 전쟁이 나면 왕들이 나가서 싸움에서 우리를 대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에게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왕은 너희들을 괴롭게 할 뿐이다.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를 끌게 하고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터에 내보내서 다 죽게 할 것이다. 왕이 세워지면 다 데려와다가 요리를 시킬 것이다. 요즘 코로나라 집에서 이렇게 식구들 밥해 먹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왕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너희들 요리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요리시켜 먹을 것이다. 부려 먹을 것이다. 이래도 왕을 요구할래? 그래도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한 왕이 없습니다. 경제에 능한 왕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이 모습, 오늘 왕 앞에 나온 이 여인의 토지를 되찾아준 일, 이게 이제 열왕기에 나오는 왕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잘한 일로 오늘 이 사건 이후로는 왕은 더 형편없습니다. 악행을 행합니다. 그나마 왕이 최고로 백성을 위해서 잘한 일이 뭐냐? 오늘 수넴 여인이 7년 기근이 끝나고 고국에 돌아와서 이건 내 땅이었는데 지금 이거 내 땅 좀 돌려주십시오 할 때 게하시에게 이 땅이 저 여인의 것이 맞느냐 물어보고 그러면 돌려줘라. 땅을 돌려준 것, 이게 이스라엘 열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잘한 일. 그러니 왕은 아주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열왕기상, 또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공부했던 솔로몬의 재판. 백성이 찾아왔습니다. 창기 둘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을 되찾아 주세요. 솔로몬이 재판을 해서 진짜 엄마를 가려준 것, 그게 이제 솔로몬 왕의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고작 한 일, 그거 한 가지. 뭐였는가? 백성의 그 고통,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의 그 마음 한 가지를 위로해 준 것, 그거 한 가지 잘한 것. 열왕기 하에서는 오늘 수넴 여인의 땅을 되찾아 준 것, 이거 한 가지 잘한 것 외에는 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왕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든지,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한다든지, 왕들이 백성들을 잘 보살핀다든지, 그런 기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의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만 나왔다면 얼마나 그 왕조 실록을 우리는 불태워버리고 싶겠습니까? 성경의 왕들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열왕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은 사울, 다윗, 솔로몬 왕 이렇게 꼽습니다. 세상의 역사 기록에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안 나타난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얼마나 작은 나라의 왕이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역사의 기록 가운데 아합왕은 나온답니다. 아합왕, 오므리 왕조의 가장 권세를 누리고 이방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던 강대국을 세웠던 왕이 아합왕입니다. 성경은 아합왕은 너무나 형편없는 왕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나봇의 포도밭을 뺏으려고 백성에 위해서 한 일이 없고 자기의 배를 채우며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궁리하여서 불량자들을 보내어서 쳐서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자기의 채소밭을 가꾼 그러한 왕. 왕들의 행적이 모두 이러이러합니다. 전쟁만 나면 왕이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뭘 했는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기근 속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 방책도 없습니다. 왕들의 행한 일이라고는 고작 그런 일들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서는 왜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놨을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세상 그 어떤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나를 도와준다고 찾아와도 왕이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데려다가 전쟁시키고 데려다가 밥짓게 하고 데려다가 너를 종으로 부려먹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8장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7년 기근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이 땅에 7년 기근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7년 기근이 올 것을 왕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기근이 온다고 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왕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여인, 그 당시에 이 여인 외에는
이 수냄 여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추론해보게 합니다. 아니 엘리사의 이 기근을 전하는데 여인 하나만 블레셋으로 피난을 했단 말인가? 왕도 이런 걸 모르고 백성들도 모르고 장관들도 모르고 사신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이 수냄 여인 혼자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상황을,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종교인들 그렇게 많았지만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을 수냄 여인 혼자 듣게 되었다. 오늘 이 8장에는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에게 뇌물을 받던 자입니다. 욕심으로 뇌물을 받아서 그 몸이 눈처럼 문둥병에 걸려버렸던 그러한 게하시입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게하시가 이 4명의 문둥병 걸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정확한 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이 게하시가 8장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게하시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신 엘리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왕에게 간증하여서 이 수냄 여인은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게 됩니다. 성경이 열왕기 하에서 백성들의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유일하게 해결해 준 장면이 오늘 열왕기 하에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고쳐줍니다. 농토가 땅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왕이 무슨 과학부 장관을 보내서 그 땅을 고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이 땅을 고치고 또 물을 고치고 국을 끓였는데 그 국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독을 엘리사가 고쳐서 먹게 해줍니다. 빚에 시달리는 그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이 곧 노비로 잡혀갈 것 같습니다. 왕한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한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고 엘리사가 기름병이 가득 채워지게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합니다. 열왕기하는 끊임없이 모든 백성들의 어려움의 문제를 선지자 엘리사가 다 해결해 줍니다.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물에 빠져버린 도끼를 엘리사가 떠오르게 하여서 되찾아 줍니다. 모든 사건들을 전부가 다 엘리사가 해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포위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병 환자 4명이 굶어 죽을 위기를 해결합니다. 여지껏 등장한 8장까지 등장한 모든 사건 가운데 왕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일, 이게 유일한 왕이 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냄 여인의 땅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되찾아 준 것이 왕이 뭘 희생하거나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떼어서 준다거나 왕이 막 뭔가 위험스러운 고통을 무릅쓰고 나병 환자들처럼 아람 진영에 막 갖다든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희생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한 일이라고는 왕좌에 앉아서 돌려줘라 말 한마디 한 것뿐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말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일이라고는 고작 말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 앞에 찾아간 일이 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20여 년이 넘도록 건축 일을 엄청나게 벌였습니다. 건물을 얼마나 멋지게 지었던지 저 먼 곳 타국에서 이 건물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자랑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영광, 그 이면에는 백성들의 눈물과 땀과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노역, 고된 힘든 속에서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건축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우리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를 좀 평안하게 해달라 왕 앞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그 어려움 속에 찾아온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이 박힌 채찍으로 너희를 더욱더 다스리겠다. 백성들의 고통을, 백성들의 아픔을, 백성들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들의 면면이 다 그렇습니다. 한 명의 왕만 그랬다면 그 왕이 문제 있지만 모든 왕이 다 그랬습니다. 초대왕 사울, 다윗을 시기하여서 정신이 미칠 정도로 다윗을 죽이려고 국정은 신경 쓰지 않고 백성은 뒷전이고 온통 다윗 죽이려는 데에 혈안이 되었던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시기심과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왕은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녀들이 암투를 벌이고 다윗왕의 그러한 그 비극적인 삶의 모습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반란을 일으킨 아들 때문에 도성에서 쫓겨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하고 왕이 과연 백성들을 위하여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없고 고작 한 일이라고는 잘한 일이라고는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왔는데 고작 한 일이라고는 8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사건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왕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참된 왕이 아니라 그 왕 위에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마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모범을 보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그 왕으로 인하여 백성들을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도록 보호하라는 사명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셨지만 한 왕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내가 왕인데 너희들은 왜 왕을 요구하는가? 내가 사무엘을 통하여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왕이 세워지면 그 왕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알려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사람 위에 군림하는 왕, 초심은 백성들을 위한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왕위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그의 아들들이 세습하여 왕이 되면 왕이 될수록 백성들은 더 고통스럽고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무슨 기근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7년 기근, 3년 기근.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고통과 피폐함과 눈물과 억울함과 백성들은 희생하고, 반면 왕들은 하나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빛내려고 백성들을 이토록 고통에 몰아넣는 왕들의 모습. 오늘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뭐 대단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너희들이 큰 건물을 짓고 군사를 많이 만들고 경제적으로 위대하고 이런 나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 한마디라도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두 사건, 솔로몬의 사건과 여호람 왕의 이 사건을 아주 중심에 놓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도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위대한 일, 뭐 그럴듯한 일,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일, 그런 일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이라도 하나님, 성도들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성도님에게 평안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이 평안하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말 한마디로 축복하고, 또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 돌봐주시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뭐 대단한 일, 박수 받을 일, 큰 일은 못했어도 우리 말로라도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한결같은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얻는, 하나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